안녕하세요, 성도님. 오늘 이 에녹 프로젝트 이 마지막 주의 첫날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면 특세가 시작이 되죠. 이제까지 동행하셨기에 더 크고 깊고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하여 회복시키실 때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지 않으시고 시기와 때에 맞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이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첫 단추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이 바로 포로로 귀환하여 이 성전을 세우는 과정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인생이 망해가는 첫걸음이라면 회복이 되는 이 첫걸음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된 성화의 과정을 이어가며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보는 자세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학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학사라는 말은 페르시아에서 법의 유능한 관리를 말합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 7장 6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에스라가 어떻게 결심을 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구한다는 것은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금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 몇천 년의 차이를 둔 성경이 어떻게 지금의 삶에 바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깊이 보고 묵상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의 뜻을 빛을 주셔서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바쁜 세상 속에서 말씀 앞에 멈추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가족과 늘 함께 있어도 가족과의 대화가 없다면, 듣는 것이 없다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잠시 멈추고 가족과의 대화를 가져야만 나의 아내, 내 자녀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알 수 있게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이어지므로 더 풍성하고 돈독한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또 듣고 또 그것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의 놀라운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준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겠다는 마음이고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 마음에 말씀을 두는 사람, 그러니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지금 교회의 문제, 성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고 또 좋은 목사님의 설교는 듣지만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인호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곱씹으시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에서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조서가 내려와서 이스라엘에 재건될 수 있도록 방어막을 하나님이 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삶의 열매가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삶입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의 가르침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결심이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을 가르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치는 인생은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알도록 하는 삶.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바로 삶으로 나타내는 간증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지지 않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의 간증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다음 세대와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과 소원함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가르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된 자가 말씀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묵상하는 멈추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조명해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알 때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빛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움직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내 삶을 통해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입바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으로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고 동일한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멋지게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